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7월 28일 목요일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SP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아마 이번 주간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음 주간 휴가를 앞두고 이것저것 휴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어디 계시든 이 매일 묵상 매일 보고 들으시면서 육신의 휴식과 함께 영혼의 휴식도 꼭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2절 중간에 여러분 보시면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개의 부족,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이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6절을 보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23절에서도 마침내 진멸하시고 24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라.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참 무섭고 잔인하다,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읽고는 나는 이렇게 무자비한 신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신 분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매일 묵상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무서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무슨 의도에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 가나안 족속의 진멸이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먼저 자리 잡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착한 가나안 족속을 잔인하게 다 죽이고 내쫓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와 살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심판에 이를 만큼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요, 너의 자손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 때만 해도 그 땅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만큼 그렇게 죄가 가득 찬 것은 아닌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족속을 일부러 하나님 심판할 그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정도 지난 후가 되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늘을 찔러서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은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넘는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도 주셨고, 그렇게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저버리고 오히려 죄가 더 가득 차서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잔인무도한 죄가 극에 달하고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예로 들자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그 당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이 전멸당하다시피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사랑 그 자체이신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도시 전체를 진멸하시는 사건 역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으셨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죄를 짓고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는 차원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오늘의 이 사건이 조금이나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무서운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 백성을 죄악된 것에 빼앗기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7장 2절 보시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가나안 족속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3절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4절에 이어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진한 사랑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그들의 가치관,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과 결단코 언약 맺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과 혼인 맺지 말아라. 그들이 숭배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 쳐다보지도 말아라.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모두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7장 1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모든 것들을, 그 죄악된 것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라는 올무에 걸려서 엎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철저하게 멀리하고 끊어내라고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고 거절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나안 족속의 진멸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잔소리꾼처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번제로 내어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귀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죄악된 것에 다시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몸은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권면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 족속과도 같은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고 끊어내고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